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263쪽 4쪽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는 옛날이란 용어를 잘 쓰는 편이잖아요. 과거를 얘기했지요. 우리가 10년 전하고 10년 후인 지금하고 비교를 우리가 해본다면 엄청난 변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이면 기껏해야 2013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수치로 보면 가까운 것 같은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가까운 짧은 기간은 아니지요.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우리 교회만 봐도 10년 전에는 이 건물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변화됐다는 것은 이 새로운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우리 교회만 봐도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도 10년 전과 10년 후인 지금은 우리 교회보다도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 국가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3번씩이나 바뀐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있던 대통령이 있고 전직 대통령이 있고 현 대통령이 있으니까 3분이나 바뀌었다면 엄청난 변화지요. 여기에다가 국회의원 선거도 지방선거도 2번씩이나 치른 거였거든요. 그만큼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런 것 말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편리해졌는가를 돌아보면 세상이 많이 변했다. 이런 걸 우리는 실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예전 10년 전에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통해서 물건을 구입한 것이 그건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지간하면 다 인터넷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구한데 그 인터넷도 꼭 컴퓨터를 쓰냐?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어디서든지 다 합니다. 필요하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사무실도 할 수 있고 길을 가다가 할 수 있고. 10년 전에는 이게 보편화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보편화됐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이것이 더 가속화되어졌다고 그러죠. 저도 불안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그때 당시에는 아예 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필요하면 어디 돌아다니는 거 시간이 아까우니까 인터넷부터 검색을 시작을 해요. 아, 이런 물건이 어디가 있고 어디서 싸게 파는지 검색을 해서 가장 싼 데서 구입을 합니다. 저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기 시작했다는 건 엄청난 변화예요. 저희 세대는 아직도 아날로그 세대라고 해야 맞거든요. 디지털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저가 이 물건을 그렇게 산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 그래서 지금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시 차원에서 이 스마트폰 활용법도 막 가르치고 그래요. 예. 저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깨너머로 배우고 물어봐서 배우고 안 되면 애들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조금씩 근데 아직도 가지고 있는 전화기에 10%나 사용을 한지 모르겠어요. 기능을. 기껏해야 전화 걸고 받고 톡하고 받고 이제 최근이라고 하면 한 2년 전부터 이제 시작한 게 송금을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농협까지 꼭 가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되면 일을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때나 송금해야 될 일이 있으면 송금을 이렇게 합니다. 물론 금액에 제한은 있기는 해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연구하고 또 발전시키고 만들어냈는가를 생각을 하면 자, 인간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가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데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하고 같지는 않지만 지혜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또 사람들끼리도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다릅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솔로몬을 가리켜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지요. 성경이 말씀을 하니까. 근데 성경에는 솔로몬을 최고로 지혜가로 얘기를 하지만 솔로몬 버금가는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서게 되지만 성경 얘기가 아니고도 세상에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참 지혜단 말이에요. 이 참 지혜는 진짜 지혜인데 진짜 지혜는 뭘 두고 하는 얘기가 오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것은 구원받는 길을 깨닫는 지혜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가 있습니까? 본래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디모데전서지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면 15절에 성경은 그래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죠. 근데 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체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인간들이 이렇게 세상을 발전시키면서 우리한테도 이런 지혜가 있다.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깊이 모르지만
조금씩 전해진 바에 의하면은 지금은 로봇가 그냥 공업용 로봇 수준이 아니고 사람과 거의 흡사한 로봇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 사람과 똑같아요, 모양이. 근데 이제 말을 하는 거 움직임이 우리하고 조금씩 좀 다른 거지. 겉으로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발전했는데 심지어는 이 피부까지도 사람과 흡사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도전하고 어디까지 발전시킬지 아직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도전을 할 정도가 되면 마치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흩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가 그 이상은 안 돼 하고 막으실 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요. 근데 어쩌면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인간들도 나름대로 다 지혜가 있었어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 엄마는 엄마로서의 자식을 키우는 지혜가 다 있습니다. 짐승에게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기를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이 추구하는 지혜가 있고 헬라인이 추구하는 지혜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속적인 지혜거든요. 예, 이 인간적인 지혜지요. 그럼 먼저 우리가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이런 지혜를 잠깐 얘기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에 보통 현자 혹은 철학자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배우는데 대부분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데카르트, 플라톤 전부 다 그 동네 사람들이. 동양 사람이 아니에요. 동양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공자로부터 시작해서 자자 돌림이 있잖아요. 자자 돌림 주로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동양에서는 대단한 현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정말 지혜를 엄청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렇게 발전이 하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지혜다,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지혜인데, 분명히 하나님만이 그거라고 그랬는데 실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미련스럽게 십자가에서 죽냐? 하나님이라면, 절대자라면 안 죽고 인간을 구원해야지. 이게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내가 하나도 손해를 안 보고 목적을 이루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전쟁할 때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전능자시니까 어떤 희생도 없이 그냥 인간을 구원하면 되지. 왜 신이라고 하면서, 구원자라고 하면서 미련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어놓고 그래놓고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냐? 인간으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를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지, 그럴 것까지는 가도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이고 인간의 이 판단에 의해서 생각하고 인간의 논리하고 딱 맞으면 이거다 그럴 건데, 인간의 생각과 논리에 맞지 않으니까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거를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인간의 지혜가 대단해요. 안 그런데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대단한 지혜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알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지혜가 돼야 참 지혜지, 그렇지 않으면 참 지혜가 아니다고 말이죠. 그래서 헬라인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자는 아니더라, 그 말씀이지요. 유대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하면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표적을 맨 먼저 10가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구출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으로서 끝난 게 아니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시점으로 해서 광야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표적, 곧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인도해 주잖아요. 이게 표적 속에서 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매사에 그런 표적을 찾아요. 예수님께도 틈만 있으면 표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라,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라,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답답하니까 악하고 엄난한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요.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한 것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표적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지요. 병든 사람이 당장 고쳐져야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든지 잘 때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런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지,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땅에서 부자되고 유명해지고 이런 게 목적은 아니에요. 표적을 주신 목적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 거기에 미치질 못해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지혜는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식의 표적을 상상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도, 그런데 그 표적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식의 표적이에요. 자기 논리의 표적, 자기 생각의 표적. 그것도 안 맞으면 아니야 그런 거죠. 그러니 자기 아집 속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제시해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된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인간인 것처럼 지혜도 어쩔 수 없이 한계에 부딪히는데, 그 한계를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으로 아는 일이 부족하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100%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시면서, 이 세상에 보내면서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표다 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는데, 이게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그 자체를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지혜와 논리가 맞아떨어져야만이 그걸 믿는다는 것은, 그건 우리 인간들의 제한된 생각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할 거라고는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능자이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근데 항상 인간은 인간의 그 수준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그 수준에서 논리를 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됐을 때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냐고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이건 인간들 그냥 죄를 사해주면 아주 간단하지 않냐고 말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으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무슨 일이든지 쉽게, 간단하게, 빨리, 우리 생각 속에는 그게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쉽고 편하고 빠르게 모든 것들을. 그게 우리 속에 뿌리가 내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은 이게 불평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아니,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무슨 예배를 오전에 드렸다가 오후 저녁에 드렸다가 수요일 날 드렸다가 새벽으로 했다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불편하다 해서 아예 주일날 딱 한 번만 나오는 이런 분들이 제일 많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교회만 봐도 낮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분하고 저녁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숫자가 너무 차이 나잖아요. 우리 당회할 때마다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교회에 중직자들과 재직들만 나와도 100명이 넘는다. 예배 참석을 그렇게만 해줘도.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도 다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는 많으면 50명, 많아야 50명이에요. 예전에는 보통 저녁 예배가 90명에서 100명 사이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오면서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이 상태에,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 함께한 분들에게는 늘 고맙고 감사하지요.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예배 시간이 밤이든 낮이든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아쉬움이 또 있어요. 왜 다른 분들도 다 함께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런 분들은 안 오실까? 아쉬움을 늘 또 품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예배에 빠져서 편하게 집에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더디 보이고 미련해 보여도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무슨 얘기를 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소개가 이제 됐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저런 짓을 할까 이리 생각한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들을 기회도 알 기회도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미련하게 보인 것 같은데 그 방법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 방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만들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명령을 행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지혜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꼭 뭐 뒤에 집을 지은 자 같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 뭐 잘 기억하고 잘 뭐 만드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 지혜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가장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매우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꼭 내세운단 말이죠. 예. 우리는 최소투자에서 최대의 이익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도 한 번 가서 그냥 예수 믿게 만들어보면 좋겠지만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2번도 가라 3번도 가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인간적인 사고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만이 참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혜롭다는 헬라인들도 유대인들도 이 십자가의 토가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라고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릅니다. 제대로 안다 해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참 지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구원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미련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에 확실히 알고 믿어서 우리 하나님의 앞에 항상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비록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인 전도를 해서 예수를 알리고 그들도 이 지혜를 깨닫게 하는 일에 온 교회가 함께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비록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싸우니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참인 걸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